믿음뿐이니라. 아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분량이 좀 이제 16장 걸쳐 있으니까 좀 많고, 갈라디아서는 좀 비중 이제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로마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5장, 6장에는 이제 교리에 따른 그 말씀, 진리에 따른 이제 실천적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바울서신이라 부르는데, 이 바울서신의 형식이 되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장부터 4장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은 2장 16절에 요약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한번 보셔도 좋겠고,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넓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우리 뭐 이제 가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경북 동해안 지역 이렇게 하듯이 이제 터키의 이 중북부를 형성하는 이제 꽤 넓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갤러시안스에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율법과 우상의 노예로 얽매여 살던 곳입니다. 뭐 되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각 지역은 되게 이제 우상에 매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밤에도 뭐 이태원에서 뭐 지금 뭐 150명이 죽었느니 하면서 할로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국의 켈트족, 옛날에 영국의 이제 조상들이 켈트족인데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가 이제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세계를 그렇죠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 애들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유치원 갔더니 할로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장을 준비해 오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애들 뭐 그냥 문화니까, 그리고서는 끝나고서만 하면 또 이렇게 막 행진을 해요. 아마 어젯밤에 이렇게 행진한다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이제 이 도미노가 돼갖고 이렇게 자빠지니까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저기 이제 우리 아랍 지역에 이제 사우디죠, 메카에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야 돼요. 근데 꼭 그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지순례는 뭐 그냥 사계절 아무 때나 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메카에 가는 성지순례는 이제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이제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와서 순례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는 뭐 100명이 아니라 뭐 상당히 많이 죽어요, 해마다. 그래도 참 무식하죠, 보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뭘 굳이 그렇게 한 날에 이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지 답답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팀으로부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복음 진리를 들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주후 50년부터 51년경인데 이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은 뭐 다른 지역은 혹 가다가 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데, 바울이 평생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갈라디아는 항상 3번이나 다 통과하지 않고 항상 그곳에 가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서 지중해를 당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있는 바다가 서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게 이제 거꾸로 하면 이게 디귿자 거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 디귿자 거꾸로 된 거니까 바로 뭐냐면 지중해가 있고 이 해안을 따라서 있는 그다 로마 통치하에 날 남쪽으로는 이제 이쪽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북아프리카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뭐 이제 터키 아주 넓은 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로마가 식민지 개척을 한 그 나라들을 도로가 발달되어지고 교통이 발달되고 로마 군대가 이제 경비를 잘 서주니까 치안이 유지가 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노정을 따라서 이제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는 그중에 3번 여행 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으니까 선교 집중지 가운데 하나였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모든 일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교 거점지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의 전도,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당시에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해서 이 복음 메시지 캐리그마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 기본 선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설립 과정에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신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 문제가 육체적 건강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말하죠. 말라리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또 지금처럼 뭐 예방 주사가 없으니까 또 이 눈이 안 좋았다는 안질 문제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이 바울의 건강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사실 교회에 부담이 되죠, 그렇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지병들 가운데서 그 중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은 뭐 눈 좀 나쁘다고 뭐 여러분 누가 시험 당해서 그렇죠? 뭐 말라리아 여러분 코로나는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줘서 잘 버티고 있는데 뭐 또 내일도 걸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시험거리 되지는 않습니다. 한 주 쉬면 되니까 한 주 쉬면 뭐 그냥 이건 다 겪었잖아요, 같이 우리가. 근데 그 중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은 간질이라 추정이 됩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합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외치는데 본인이 진짜 여러분이 설교하다가 뒹굴어요. 간질 현상을 보이면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약함을 보고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업신여기도 않고 그다음 표현은 버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중에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제 젊은 후배가 어떻게 이제 찾아왔어요. 포항에 왔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제 만나고 싶다 해서 이제 같이 티타임 한 2시간 정도. 거기도 이제 한참 후배니까 교회 개척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대화 중에 자기도 이렇게 이제 간질이 있었대요. 지금 이제 개척하기 전에 백화점 그 사목으로 백화점 직원들이 있으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목으로 일을 했는데 한 2차례 설교하다가 실신을 해버려요. 간질. 그 저는 바울 입장을 충분히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백화점에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제 직원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말로만 듣다가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주중에 제가 어떻게 여러 만남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만남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은 할 수만 있으면 자, 또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이제 그 애들 사랑하면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눈을 빼준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귀여울 때 막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 진작 자기 눈을 빼준다는 얘기는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끈끈한 사랑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때 감격을 잊지 못하고 이제 편지에 썼어요. 4장 13절부터 15절.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한 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니까, 순회 선교사니까 바울이 몸은 떠나 있었으나 갈라디아 소식을 들으면서 복음 진리를 이제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먼 곳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한 번에 쓴 편지가 아니라 여러 번 쓴 거예요.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바로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욕을 받지 마라. 시험 받지 마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바르게 교정해 주는데 4장 16절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자 원수가 되었으나, 여기 참 기가 막힙니다. 참된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끈끈한 관계였는데 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지금 누군가가 와서 이게 지금 이제 회방을 해서 그리고 둘 사이가 이제 갈라지게 만든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화 가운데 그토록 끈끈한 신뢰관계였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틀어지고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되게 그래요. 관계라는 것이 오해가 있으면 그렇죠. 오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갈라놓고 찢어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본문 1절에 선언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걸 읽을 때에 이제 그 바울이 어떤 심기,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1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 자,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한 절을 쭉 읽을 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하고 바울의 지금 심기가 어떤지를 우리 금방 이제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금방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첫 번째 실천 메시지는, 자, 이거 보세요. 자, 5장, 6장이 실천 메시지인데 복음에 따른 실천, 첫 번째 실천 메시지가 바로 1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최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지금 우선 과제였던 것입니다. 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끈끈한 신뢰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여기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 사이가 여러분 원수처럼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바울은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책망을 들었을까요? 보통 책망에 막 사실은 바울 자신은 굉장히 울분에 차 있는 그런 여러분 억울한 거죠. 사실은 이게 분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표현이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약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뭔가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인격과 권위를 총동원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뭔가 지금 이게 무게 있는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인격과 권위를 다 총동원해서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 말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일행이 떠난 후에 일어난 일로 보게 되는 것이죠. 3절 한번 봅시다. 3절 보면 읽어보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단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지당한 말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복음을 이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율법의 매인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율법을 모두 행할 의무가 여러분 있다는, 이게 논리적인 것이죠,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자, 4절 보시면 여기 아주 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너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그들이 전부는 아니라서 봅니다. 전부는 아니고 그러나 다수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쉽게 그들에게 현혹될 수 있었을까요? 자,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한 동안에 그 사이에 뭐냐면 이제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대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그들이 뭐냐면 그대로 아직도 율법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부르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뭐냐면 이제 교우들을 이제 현혹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뭐냐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 은밀하게 들어왔다가 하나씩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잘 들어봐. 이 친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동안에 복음을 잘 들어봤는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뭐냐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되게 이제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교회 강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야, 너 구원의 확신은 그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너 그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거듭났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은 점진적인 구원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생일 언제 생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 생일 있잖아, 생일. 그러니까 영적인 생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너 영적인 생일 몰라? 너 그런 거듭난 게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단 말입니다. 구원은 점진적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과 같은 극적인 드라마틱한 구원은 드물어요. 저도 그렇겠죠. 저도 1980년 4월 어느 날 문득 이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 날짜 기억 못해요. 대략 청소년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니까 이 확신이 오면서 뭐 성령을 거듭나고 복음을 완전히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동조하고 말았어요. 자,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떠나 살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은 또 이런 포항에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7절 보면, 자, 7절도 봅시다. 여기 이제 탄식하는 그 바울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절에 바울이 어떻게 탄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7절은 같이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할례를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해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은요, 빠르게 퍼지는,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 9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작은 그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이 빵을, 누룩이잖아요, 그렇죠? 온 덩이에, 그러니까 온 교회, 작은 여러분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 교회들은 뭐냐, 온 교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갓 태어난 호랑이 새끼를 여러분 이제 우유를 먹여서 동물원에서 키우면 강아지 같이 순합니다. 그런데 이 야상에 가서 똑같은 호랑이인데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아니라 그 야상에서 있는 여러분이 이제 호랑이 어미와 같이 이제 키우면 이 강아지 같은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이 무서운 호랑이로 여러분이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 때라서 결국에는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황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부터 심기가, 아까 말한, 제가 뭐랬잖아요. 5장 1절 읽을 때 바울의 심기가 어떠했느냐? 불편한 겁니다. 불편했어요. 바울은 다른 교회 편지를 보낼 때와는 다르게 이 서론 편지를 합니다. 보통 서론은 부드럽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랑의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뭐냐면 이제 가장 짧은 인사만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쫓았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다구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험하게 편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여기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자, 여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잖아요. 내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봤을 때 당시 중세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데 무슨 뭐 고행을 하라고 하고, 그 헌금을 또 해야 되고, 또 뭐 이제 옛날에 금화 헌금을 헌금화에 놓으면 그것이 이제 밑에 땡 하고 떨어진 순간에 뭐 연옥에 있는 뭐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고, 뭐 이상한 여러분 얘기를 하니까 그 깨어 있는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이 종교 개혁가들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시 로마 카톨릭교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 150년 동안 이게 사실은 이게 끌어온 거예요. 속이 막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그게 사회, 경제,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이 되니까 뭐냐면 이제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힘이 상실되니까 각 지역에, 우리 말하는 지방 분권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거기 지역 황제가, 지역의 왕이, 소왕이죠. 그 지역의 왕이 프리드리 대제가 뭐냐면 루터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교황이라도 이제 그 신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후의 보호 속에서 루터는 결국은 이제 죽지 않고 그때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그 전에는 성경 번역했다고 그 화형당하고 영국에서, 체코에서 그 위대한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애써 뿌려놓은 복음을 회방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할례를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들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활이 좀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유대교를 잘 알고, 그는 대제사장에 가장 신임받는 사실은 차세대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고, 금방 바울은 이제 그들의 약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또 더불어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아예 선언해버립니다. 자, 바울은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맹점, 그렇죠? 맹점 핵심을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진리, 복음에 굳게 서서 너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한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여튼 2010년 성령 임하면서부터 2012년부터 지금 만 10년째 계속 성기주 순회 사역을 하게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진리를 전하고 성령 임하시고 막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와달라고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개척을 하고도 이제 안 하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 또 하라고 해서 또 이제 이번에 12차 번에 치앙마이 가고 그러는데, 근데 애써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게 도로목 됐어.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얽매인 것이 풀어졌는데 너희는 왜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느냐고 탄식했어요. 자, 영국의 민주주의 시작은 마그나 카르타 시작합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그레이트 차터에서 대헌장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을 굴복시키면서 63개 조항에 자기들의 권리를 얻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왕정 체제는요, 거기 뭐 귀족들이라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다 왕의, 그렇죠?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이 이제 그렇게 영국의 13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소위 말해 나가면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꽃피게 되는 과정이 되게 되는데, 그 시작은 그렇게 왕으로부터 우리 귀족들에게, 서민들이 아니고 시작은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 있지만 왕에게 모든 것이 우리가 결국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는 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자유대헌장 선언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 선언이 하필이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갈라디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당시로서는 이 교회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를 바로 알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면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의의는 다시 정의합니다. 우리의 의의는 율법 안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단하고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는 간단하고 가장 명확하게 복음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은 고린도 12장 3절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뭐냐면 예수를 주라 부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데 예수님을 주라 부르잖아요. 그 사람 가짜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의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요, 궁극적으로 세상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사법 쪽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리가 많고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재판은 그렇지 않아요. 공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셔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이제 속이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의는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의가 된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으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절 더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합니다. 자,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할례 무할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남성들이 이제 하는 것은 유생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상하는 거예요. 뭐 그건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가 없는 그냥 의학적인 것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신 후에도 할례를 신앙의 근거로 세우려는 의도를 철저히 먼저 차단시켜버려요. 타파했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음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사랑을 동반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신학이 정말 완전한 거예요. 그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지만 은사 말하지 않고 그것도 갈라디아 5장에 또 말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제 뒤에 성령 열매를 말해요. 영영 열매를. 여러분 은사는 열매는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여러분 이게 덕이 돼요. 덕이죠. 우리 교회도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뭐 은사 운동이 아닌데 역사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는데 그러나 은사만 나타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른 의를 말하는데 의는 좀 전에 말씀한 이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는 테오라 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예요. 온전한 믿음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사랑이 동반된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이것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구원의 여러분 이제 도구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서 감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기 싫어도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기꺼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선교 왜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빵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집사님 한 분은 또 어쨌든 간에 또 그냥 혼자 들고서 또 철기숲에 가서 어쨌든 오라.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있다. 오라고 지금 이런 발걸음들이 여러분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차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가치 그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희생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행함과 더불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때 뭐냐?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 복음의 가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전락시킨 일들이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 또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 창립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우리 새벽기도회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일에 탄생했습니다. 새 교회 모델로 세우시고자 하는 비전을 쫓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 교회는 자, 들으세요.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새 교회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온전한 복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개혁이 고된 것은 바로 뭐냐?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 여러분 결핍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2개월 차에 2016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12월이죠. 10월 30일 했는데 한 달 지나고 그다음 2개월 차가 이제 12월 초였는데 서울 마포에서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20만 원씩 월 20만 원 1년만 도와줄게. 한번 잘해봐. 이 교회는 당시 개척 5년 차였어요. 20여 명이 지금 모여서 자립을 시작하는 때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우는 선배고 나이는 또 그분이 위인데 어떻게 목사님 내가 이거 받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받으라고.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돕는 것이야. 너도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계속하라고. 교회 개척을 했다고 중단하지 말라. 이미 2012년부터 이제
이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신학 박사 가지고 신학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신학생들에게 신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를 하려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신학 교수하는 교수들이 성령을 몰라. 성령 경험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신학을 먼저 공부하게 하고 2008년에 박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 신학교 강의하게 하면서 2010년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선교사를 저한테 보내서 내년에 와서 우리 신학교 와서 성교 신학대학 와서 강의도 해주고 그다음 부흥회 해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년 세월이 지금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 3개월 차인 2017년 1월부터 우리에게는 선교연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개척하기 전에는 1년에 한 해에 한 번 선교신학대학 순회사역을 했는데 개척 후에는 2번씩 가서 섬기고에 여러분 하고 있어요. 11월 20일 밤 치앙마이로 12번째 순회사역을 갑니다. 지난 여름에는 탄자니아 갈 때 아시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2분하고 그것도 뭐 전주에, 목포에 또 강원도 홍천에 하여튼간에 전라도에 뭐 강원도에 있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을 붙여가지고서 빵을 가지고 가서 빵을 가져서 주기에 아프리카 땅 빵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안수사님 한 분 또 붙여줘서 동행하게 하시고 선교비 분담을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포항에 있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서울과 각 지방 해에 심신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전화로만 하지 말고 이제 유튜브 중계를 지금도 예배 중계되고 있지만 유튜브 예배 중계를 하면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사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별로 사실은 쉽지 않아요.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마음이 많이 에너지를 여러분 뺏어갑니다. 사실은요. 그러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이 일은 더 에너지를 여러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온 세상 위하여